모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시다가 8월의 둘째 주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광복 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광복이 찾아온 지도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은 역사적으로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빛광자에 돌아올 복의 글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영적 광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광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광복을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밀처럼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의 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우리나라의 민족의 구군이 걸렸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가가 바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위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바사 제국의 총리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은 남녀노소 할 것 다 진멸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유다 민족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놀라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금식과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유다 민족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내셨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무자비한 억압과 수탈을 당했습니다. 창세의 계명과 우리말 사용이라는 금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생존권, 정체성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귀한 선진들이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평화로운 자유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 1절부터의 3절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위기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백성과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사 제국의
국무총리격이었던 하만의 계략으로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조서였습니다. 유다인들은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검을 지키던 관리였던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성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울었습니까? 수많은 유다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함께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장례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자신의 민족의 너무나 처절한 상황을 슬퍼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으며, 또한 왕궁에서 편하게 있는 왕후 에스더가 민족의 고통을 들어야 된다는 바로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원하시는 게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권력자를 찾아가 비굴하게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선택이 국군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에스더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멸망과 구원이라는 이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의 모든 순간을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에스더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신분인 에스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암살 음모를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하나가 다 얽혀져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에스더서였습니다. 역사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상황을 만나게 하고 듣게 한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그들을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의 이름은 감추어졌지만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라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가라는 깊은 한숨을 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들 중에는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불가능한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때가 되매 빛을 비추시고 이 땅을 광명의 길로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또 다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건 바로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 나라 민족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폐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땅을 준비시키시고 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나눠주지만 다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누가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돕지 않아도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 순간에 믿음의 백성과 공동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선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라의 국운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직장생활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혹시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은 비밀 경찰을 통해서 동독 사회를 억압했습니다. 그때 동독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가 크리스티안 퓨리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몇 명의 성도들이 매주 월요 평화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우 소수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월요 평화기도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위협합니다. 더 이상 기도 모임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989년 가을에는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교회를 가득히 차오고도 넘쳐나서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평화 기도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은 평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고 결국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사람의 소수의 기도가 뭐 별 큰 일을 일으킨다고요? 아닙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은 작고 크고가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 전주시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등불을 밝히면은 이 나라 민족은 주님의 나라 가운데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워요. 대내적으로 저출생이라는 인구 절벽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세대 간의 이념 간의 차이, 지역 간의 분리, 남북 간의 긴장 등 수많은 위기와 시대적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무엇 갖고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영토가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족은 너무나 교만하여져서 아직 해방된 지 81주년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자유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가 평화혁명을 이뤘듯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거룩한 복음왕국, 생명왕국, 거룩한 성교왕국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나라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민족의 멸망이라는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편안히 지내던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높은 지위를 주신 것은 그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민족의 어려움을 돌아보라고,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고 그녀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평안한 나라, 복지가 잘 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시대,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지금 이 나라 민족에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이 나라 민족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며 결단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백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결단과 이 순종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이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 우리 삶의 현장에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직장,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뜻은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거창하게 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우리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좀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작은 이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숨기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쁜 세상살이 가운데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겠다는 결단과 실행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실전에 놀랍게도 본이 되셨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목사님을 날카로운 칼위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맨발로 걷게 하며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예수님 거부하면, 너 성도들에게 가서 신사참배하는 거 이야기하면 놓아주겠다라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에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주님을 무슨 낯으로 대하겠습니까? 라면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 위협과 고통을 대면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신앙이 그 당시에 캄캄한 이 나라 민족 조국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문맹 국가였어요. 하지만 복음이 한글로 번역되고 교회가 교육기관을 만듦을 통하고 병원을 세우고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은 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많은 선지들이 함께 일어나 이 민족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이기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사각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으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불평과 미움의 입술을 닫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의 분노에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중지하고 복음의 평화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때를 위하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나라와 민족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사랑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명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낮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우리를 통해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민족을 품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를 이때로 믿고 기도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참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복음왕국, 생명왕국, 거룩한 성교의 부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명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